자, 오늘은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한번 제목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또 매일마다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정말 성경 66권 다 중요하고 너무 다 귀한 말씀들이지만 굳이 그 중에서 한 권을 꼽으라면 아마 이 로마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꼽는 책일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이 로마서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유명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이 로마서를 많이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졌다.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진리가 뭔지 깨달았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름 얼핏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자기가 회심했다고 하거나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는 책이 로마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정말 이 로마서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로마서는 좀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해서 읽으시고, 어느 정도로 반복하냐면 외워질 때까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애워질 것입니다. 아멘. 한 5분만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반복해서 읽으면 애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또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상태인지라 좀 마음이 흔들릴 때, 우울할 때,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아니면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특별히 또 영적으로 어떤 민감한 대치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면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그 경험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이렇게 재밌습니다. 올 한 해 성경 부지런히 읽으셨죠? 그러니까 훨씬 재밌죠? 전에는 덮어놓고 믿을 때는 그냥 부담 없기만 했는데 펼쳐놓고 믿은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훨씬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접근 방식이 있는데 성경의 어떤 문학적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66권 성경이요, 문학 형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문학 형식으로. 그래서요, 어떤 책들은 내러티브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러티브라는 건 이야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역사서, 그렇죠? 역사서, 대표적인 역사서 뭐가 있죠?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오경이 역사서잖아요. 어떤 시간의 흐름, 사건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그 사건들을 내용을 적은 거.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내러티브가 있다면 복음서죠. 복음서. 그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죽으심. 그죠? 이런 사건들 위주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내러티브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이야기책을 읽듯이 그런 식으로 읽어도 참 유익하고 재미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문학 형식으로 쓰인 게 시처럼 쓰인 게 있어요. 시가서를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시가 어떤 책이 있나요? 시편이죠. 여러분 정말 똑똑합니다. 시편, 잠언. 대표적인 시가서 5권을 얘기하면
욥시 잠전아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문학 형식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시대는 다른데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시는 어떻습니까? 시는 막 사건을 구구절절히 기록하지 않잖아요. 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시는 어떤 사건, 어떤 깨달음, 묵상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 그렇죠? 깊은 묵상과 깊은 느낌을 정리하는 게 시잖아요. 그런 걸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그런 느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을 역사서처럼 읽으면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어렵기만 해요. 시편은 시를 읽듯이, 시를 느끼듯이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특별히 그 시를 기록한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표현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양식 중에 하나가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예언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가 뭡니까? 앞날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선지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서는요 앞날의 환상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앞날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새천년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내용이 꿈, 환상, 막 오묘한 듯한 그런 말씀들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경이 쓰인 어떤 사용하고 있는 문학 형식 중에 하나가 바로 강화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화체라는 것은요 주로 성경에서 선지서 아니면 서신서 이런 것들을 강화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편지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제,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요. 전하고자 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복음서, 사도행전 여기까지는 역사서예요. 신약 성경의 역사서. 이제 로마서부터는요 계속해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그러니까는 편지글을 읽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접하다 보면 이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하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강화체는 뭐라고요? 서신서. 서신서는 편지를 쓰듯이 어떤 주제나 어떤 논리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서로 끝나잖아요. 그 서가 바로 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편지.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그래서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는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써서 기록을 했어요. 보냈어요. 아마 추정키로는 바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몇 차까지로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다고 했죠? 5차까지. 예.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주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서 고린도 이 지역을 순회할 때예요. 고린도에서 로마를 다음 목적지로 계획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교회는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막 교회가 이렇게 태동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지금 구미에는 교회가 몇 개 있죠? 많습니다. 구미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이름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구미 대표적인 교회가 구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렇죠. 구미 사랑의 교회. 구미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구미 사랑의 교회만 있는 건 아니죠. 옆에
구미 상모교회 있고 강 건너에 구미 제일교회 있고 뭐 다양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다 이렇게 각각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거기에 소속된 교인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바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바울 시대는요, 그냥 구미라는 도시 통틀어서 크리스찬들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막 자유롭게 활동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구미라는 지역에 누군가에게 크리스찬 누군가에게 이 서신 두루마리 서신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한 번씩 몰래 모이거든요. 가정에서 모이든 어떤 건물을 빌리든지 몰래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받은 편지를 누군가가 대표로 읽습니다. 읽고 그러면요 성도들은 성경책 우리처럼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끝이니까 이 말씀을 대충 듣지 않습니다. 곱씹고 곱씹으면서 말씀에 초집중을 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은 웬만하면 성경을 그냥 외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원할 때 펼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외우려고 했어요. 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또 자세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성경책을 한번 싹 걷어가지고 교회에서 보관하고 한 주간 여러분 알아서 사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와, 막 좋다라고 하실 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냥 구미라는 지역을 통틀어서 구미교회 이렇게 이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로마서는 로마라는 큰 도시에 그냥 있는 크리스찬들 모두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도시는 최고의 도시였어요.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 당연히 로마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당연히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 정치하고 싶은 사람, 돈 벌고 싶은 사람이요. 전국이 아니죠. 세계 각지에서 이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거기에 뒤섞여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로마에 있는 교회도 크리스찬들 중에도 그 멤버들 중에도 여러분 유대인만 있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성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하죠. 여러분 서로 국적과 민족성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린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국적과 민족성이 다르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라는 건 문화와 무관하지 않아요. 문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언어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쓴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다른 문화와 다른 전통,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경상도 아직 익숙하지 않았을 때 그런 오해들을 많이 했죠. 경상도 사람들 맨날 화가 나 있다. 뭐 좀 얘기하면 막 이내 싸우고 막 이런다. 뭐 이거 여러분 근데 오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절대 화내지 않고, 그죠? 늘 친절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상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자꾸 막 거리를 두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로마에 이렇게 다양한 언어,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런 오해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히 같은 복음을 들었거든요. 분명히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는데도 저마다 이해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갈등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철저합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성경을 암송할 정도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자세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라면 어려서부터 그냥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달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때로는 이방인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실은 유대인,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 그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정확한데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다 인정하고 존경했나요? 그렇지 않죠. 왜 그랬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누구예요? 정작 성경을 잘 안다라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왜요?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통,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선입견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은 율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좋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해석, 엉뚱한 적용을 하는 실수를 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 이 유대인 출신들, 이방인 출신들의 사람들이요,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품어줌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다 한국 사람 맞나요? 네, 다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분명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뜻을 전하고 막 오해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같은 언어 문화권 안에서도 그런 오해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았던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오늘날 교회의 모습, 로마 교회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교회라는 데가 실은 그런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요. 그 다양한 모습은 단지 외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외모, 언어, 습관,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의 다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모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통된,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함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모여서 한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놀라운 신비고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의 약간 개관적인 부분의 설교를 좀 오늘 할 건데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강조하고 부르짖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복음에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복음은 서로 다름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요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을요,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복음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복음의 핵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원은 동일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지킨다든지 이방인들이 우선시하는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된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선행이 조건이라면 선행만 하면서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지만 하루에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오늘 오면서도 여러분 한바탕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누군가를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욕한 분도 계실 거고. 우리는 틈만 나면 수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간음은 죄입니다. 그건 동의를 해요. 그러면 나는 간음하는 행위를 안 했는데 라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뭐냐, 마음으로만 품어도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갔어요. 근데 고개를 다시 돌려요. 간음한 거죠. 지나갔어야죠. 근데 고개를 돌린다? 간음한 거죠. 네, 너무나 쉽게 우리는 죄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형제를 죽인 거와 다름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조건, 구원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임을 동의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값을 지불하고 해결해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분 좋게 고백할 표현은 아닌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출발은요, 오히려 이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이 사는 곳, 모여 있는 곳, 감옥입니다. 감옥에 계신 분들 보면은요, 저마다 사연이 있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자기는 착한데, 자기는 여기 올 사람은 아닌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정말 다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감옥 밖에 진짜 나쁜 놈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인생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건 맞아요. 근데 죄인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론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결론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품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마음만 품고 끝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짜 약속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품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은 뭐냐면 옛날 이 당시에 주로 장사치들이 쓰는 용어였어요.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자 했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지불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몸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값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해도 지불할 능력도 안 되거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니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것조차도 지불할 필요가, 이유가 없게 된 것은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우리를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뜻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보고 싶으셔서 그래요. 우리를 의인으로 보고 싶으셔서 의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그리고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잊고 사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죄인이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을 몰랐다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선물로 주어진 구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과 화목이다, 하나님과 화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원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습니다. 숨도 못 쉬고 바로 죽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비참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저 보려고 나옵니까? 저 보려고 나오는 분들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헛다리 짚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러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라는 불순물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불순물이 접근하면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지금 여러분 소멸되지 않았잖아요.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는데도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거부할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괜찮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태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거, 그래도 괜찮은 거,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핵심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2장이죠. 12장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에 이렇게 쭉 이런 어떤 논리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이 필요했는지,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상태가 또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요. 그러므로 앞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는 삶의 적용을 12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복음은 이 앞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듣는 거, 깨닫는 거, 이해하는 거, 그게 복음의 1차원.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반드시 이어져야 되고, 그러므로 이런 복음을 받았으니,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는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살아야 된다. 삶의 적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구원의 논리가 있으니 이제 우리의 삶으로 마음껏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깨닫는 걸로만, 동의하는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증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적용, 가장 분명한 적용, 복음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그 적용이 오늘 맥락을 보면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저 교회 밖에도 많이 있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요. 하나님 계신 거 내가 알지, 근데 하나님께 미안해서 내가 못 나가,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애써 그 수고를 하면서, 그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와 관계를 새롭게 하셨는데, 관계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오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요. 그걸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수고를 무시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있어서 필수죠. 여러분, 특히나 오늘 12장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앞에 부분을 조금 날렸는데 다시 한번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이 영적 예배, 여러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 너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뭐 한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 예배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요, 이렇게 예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처럼 예전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예배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께 혼날까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연합하면 한 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불편합니다. 다르면 불편하죠. 나는 밥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면을 좋아합니다. 싸울 수밖에 없죠. 나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싶은데 아내는 집안에 있고 싶어 합니다. 뭐가 잘 안 맞죠. 나는 아침형 인간인데 아내는 저녁형 인간이면 불편합니다. 서로 불 꺼, 불 켜, 불 꺼, 불 켜. 여러분, 그래서 서로 다른데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형제를,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이라는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주장만 고집하면 다름이 여전히 불편함과 갈등과 싸움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면 다름이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풍성해지는 것이죠. 당신은 저녁형 인간이니 난 일찍 잘 테니 당신이 오늘 내가 못다한 빨래와 청소를 다 해놓으시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드릴 영적 예배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죠.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 삶의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